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신들이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 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경기 도중 심판에게 경고를 받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고 도를 넘게 되면 어김없이 경고를 받게 되죠. 심판은 선수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주고 선수에게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동일한 실수를 다시 범하게 되면 퇴장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그 경기를 뛸 수 없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와 관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관대함과 인내심을 악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 악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도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무엇을 금해야 하며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또한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언약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신실하게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에게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음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엄연히 영적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알도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며 음란하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함과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서 떠나 그들 안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의 위선을 멈출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3절의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 없던 세대가 모두 죽었지만 그 다음 새로운 세대를 보존하셨고 그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결국 경고와 희망 이 두 가지를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는 이 음란한 자식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음행한 여자에게 행했던 것은 돌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아내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없이 참으시고 끝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염없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는 오직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풍요와 평화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조롱과 멸시, 모욕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우선 되시며 우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영적 진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내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고 우선으로 삼게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오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음행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범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먹이고 돌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시나무로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쓸 것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뻔뻔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찰떡같이 그들을 구원하고 돌보았다라고 믿었던 우상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무지함을 보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무력하고 무가치한 그 어떠한 존재 앞에 나 또한 내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파멸시키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오는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음란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충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 통과한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고 심지어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허적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사 거룩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 속에서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